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9월 20일 주일 청소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일 수 없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영암 중고등부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모여서 드릴 수 없고 각자 집에서 화면을 보면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맡겨진 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고통 속에 있는 환자들을 위로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후유증 없이 낫게 하여 주시고 방역팀과 의료진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편하게 외출할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안지혜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에 힘입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의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번 주에 제 친구가 단톡방에 질문을 하나 올렸어요. 제 친구도 청소년부 전도사인데요. 그 부서에 한 친구가 질문을 올렸대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을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이런데도 제가 기독교인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 청소년 친구가 올려줬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너네라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 이렇게 단톡방에 올린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 질문을 보고 좀 곰곰이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대학교에 오고 나서 내 모든 신앙은 세뇌된 것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기독교인인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배웠고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컸기 때문에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구나. 나는 이제부터 모든 것을 의심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신은 존재하는가부터 질문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도요. 말하자면 3대째 하나님을 믿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았죠. 야곱은 마음이 약하면서도 기회주의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첫째 아들이 다른 아들보다 재산을 2배나 가져가고 아버지에게서 가문을 물려받는 가부장 문화였어요. 근데 야곱은 안타깝게도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그 축복을 형에게서 빼앗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이 사냥하러 간 틈을 타서 아버지가 눈이 많이 나쁘니까 형처럼 분장을 하고 형 냄새가 나게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뒤 도망쳤어요. 어쩐지 좀 찌질하고 야비한 구석이 있는 이 젊은 야곱은 아까 그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모태신앙인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던 그 모습과 좀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서 달아난 것을 알게 된 야곱의 형 에서는 배신감에 몸을 떨면서 너 조만간 내가 죽인다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을 피해 나온 야곱은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을 몸소 실천합니다. 그런데 이 고생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삼촌네 집으로 막 도망치던 중에 날이 저물어서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들판에 벨 것이 없어서 이제 돌을 가져다가 벨 만한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베개 삼아서 쪼그려 잠을 자던 중에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제대로 만납니다. 엄마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 만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냐면요. 일단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네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네 아빠인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네 자손들이 이 티끌처럼 많아서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나가고 땅에 살고 있는 다른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사냥도 잘하고 남자다워서 인정받았던 첫째 아들 에서 형이었죠. 그 형에 대한 열등감. 심지어 태어날 때도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이름도 발꿈치 잡고 나온 놈이 된 야곱. 늘 뒤로 밀리고 또 놀림받고 비교당하기 일쑤였던 이 야곱이 형에게 쫓겨 도망하는 그 길목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야곱은 베델,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후로 야곱이 편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 이후로는 탄탄대로 평안한 삶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요, 삼촌 집에서 머슴처럼 일하고 삼촌한테 사기당하고 심지어는 사기 결혼도 당합니다. 그리고 도망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은 뒤에는 정말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살인을 하고 자신의 첫째 아들이 자기의 첩과 잠자리를 갖고 결정적으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뒤에 자기한테 와서는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온갖 수모와 고난을 겪으면서도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으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점차 변화하게 됩니다. 야곱은 두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야곱은 그 모든 일이 지나 죽을 때가 가까워온 147세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이 늙은 야곱이 아들과 손자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힘을 내서 침상에 일어나 앉습니다. 그러고는 자기의 평생에 걸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과 인도하심이 무엇이었는지 요셉과 두 손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왜요? 요셉이 어렸을 때 이집트로 팔려와서 여태까지 이집트에 살았고 두 손자들은 이집트 사람이나 다름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요셉과 손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 다시 확실하게 가르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나안 땅 루스는 야곱이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베델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루스가 곧 베델입니다. 같은 곳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야곱을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다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불렀다면 야곱은 요셉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지금 험난한 인생길의 마지막에 드디어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들이 총리를 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주고 보호해주고 총리의 가족이라고 존중받으며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베개를 베고 잠들던 그 땅 베델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아무리 그 땅을 준다고 한들 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야곱은 수없는 고난 속에서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 한 몸 편한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진짜 축복으로 받아들였고 경험했고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야곱처럼 경험해야 합니다. 내 앞에 장애물과 어려움을 없애주는 하나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고난이 많은 삶이었지만 마지막에 야곱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 다음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야곱 자신의 인생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또는 예전에 분명 경험했었는데 요즘은 어쩐지 그런 고백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약속을 주시기를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엄마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일생을 통해 야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믿고 신뢰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때론 필요한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얄팍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야곱의 삶처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여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의 광고입니다. 오늘의 광고입니다. 네, 대박적인 선물이 도착했죠, 여러분? 네, 짠, 보시다시피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누군가 빼먹은 거예요. 범인은 가족 중에 있습니다. 네, 그걸 확인하고자 저희가 언박싱을 오랜만에 해드립니다. 한 6개월 만이죠, 거의. 네, 그렇죠. 그럼 먼저 해주실래요?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네. 아이템이죠. 가장 먼저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육적인 양식을 네, 책임질 첫 번째 순살 떡볶이. 순살 떡볶이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셀프로 떡볶이가 싹 들어가 만들으셔서. 있고요. 네. 뒤에 보면 조리법 잘 적혀 있고요. 네. 근데 조리법이 되게 간단해요. 넣고 볶고 알아서 드시랍니다. 네. 예. 아주 편안하게 다 하나 하실 수 있고요. 있는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내렸습니다. 두 번째 주렁주렁 예쁜 마카롱 아니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머랭 쿠키. 머랭 네. 맞아요. 머랭입니다. 자, 그다음 청소년 밀크티들은 가을 게 나왔어요. 9월, 10월 뭐. 집에 쌓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쌓아놓지 마시고. 네, 쌓아놓는 용 아니고요. 네. 매일매일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용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잊지 마시고요.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번 달에 없네요. 아니에요. 이번 달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어요? 너무 귀여운 스티커 여기 있다는 거. 너무 귀여워. 줌 해주시죠 이쪽으로. 네, 너무 귀여운. 네. 짠. 이거 스티커 뒤에 있는 거 아시는 분들이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네, 쌓아놓으신 있어요. 분들은 모르세요. 저 열심히 막 붙였습니다 여기저기. 네, 좋습니다. 네, 말씀 꼭 묵상하시고요. 자, 그다음 이게 댐이죠. 네, 이번 이게 마지막. 박스에 짜잔. 잠언 쓰다. 여러분 다 받으셨죠? 가장 적극적인 성경 읽기는 필사입니다. 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진짜 그래요. 저희는 이제 함께 하루에 보시면 하루에 한 페이지씩 또 뭐 더 쓰기 원하시는 분은 더 쓰셔도 되고요. 한 장 쓰셔도 되고. 그래서 늘 옆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 옮겨 적고 하루치 잠언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것을 끝까지 끝내신 분은 그것을 이제 저희에게, 고등부는 전도사님께, 네. 중등부는 저에게 이제 인증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말 훌륭한 박수, 환호성과 박수와 함께 그거 지난 줄 알고 뭐야 막 이러고 있죠. 환호성과 박수와 함께 네, 저희가 이제 정말 훌륭하다는 선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허투루 보내는 선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정말 그러니까 선물은 두 번째고요. 사실 이거 자체를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은혜 받고 정말 새롭게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늘 매일매일 필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함께 할게요. 네, 다음 주도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게 또 그 시간에 함께 만나요. 안녕. 추수감사주일 찬양제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양제 곡인 교회여 일어나라 녹화 준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녹화에 필요한 준비물은 스마트폰 2대, 이어폰 1개가 필요합니다. 사역자 및 담당자가 여러분에게 영상 링크를 메시지로 공유해 드릴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은 교회여 일어나라 원곡입니다. 녹화 전에 먼저 찬양을 따라 부르셔서 익혀주세요. 찬양을 다 익히신 후에는 녹화를 시작합니다. 녹화 방법입니다. 먼저 녹화하기 좋은 조용한 장소를 찾습니다. 스마트폰에 이어폰을 연결해 주세요. 이어폰을 연결한 스마트폰으로 보내드린 링크에 접속하여 음악을 플레이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스마트폰은 동영상 촬영에 사용합니다. 촬영을 하실 때는 꼭 가로 화면으로 녹화해 주시고 머리부터 가슴까지가 화면에 나오도록 화면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폰에서 나오는 찬양을 들으면서 동영상을 녹화해 주시면 됩니다. 되도록 실수 없이 한 번에 쭉 불러주시면 편집하기에 수월합니다. 크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녹화를 완료하시면 카카오톡으로 가셔서 앨범에 들어가 녹화한 영상을 선택하시고 보내기를 하셔서 사역자 및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성도님들은 교구 목사님들에게, 교육부는 담당 사역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들을 모아 주님을 높이고
주의 몸된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